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은혜로 교회마다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듣고 또 보았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아주 매우 독특한 그런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었다. 그래서 단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와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어느 날 인류 역사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놀라운 기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0 문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각기 다른 방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여러 나라에서 온 이 여러 부족 출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루 이틀 아니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을 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막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넘친 것 중에서 더 재미있는 것, 더 귀한 것은, 더 신비한 것은 그동안에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지은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리고 감동이 되었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여러분으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때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자리에 모이는가 중요해요. 우리가 술집에 가면 다 술 마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소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여러분들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 방언한다 할 때와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언, 기도 방언이라고 하고요, 혹은 영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방언은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알아듣는 말 하는 것이 좋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10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5마디가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한 그런 방언이 아니고, 무슨 방언이냐? 이것을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어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각국 방언이라.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설교를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아주 매우 특이한 방언입니다.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말이죠, 듣는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난 이 이대한 기적은 내가 지금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 알지도 못한 이 언어, 배움이 없는 그런 언어를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라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대한 성령의 역사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전달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청취의 기적을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참 신비하고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오늘 목사님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야, 그러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증거해도 들어가서 오늘 목사님 말이야, 괜히 나한테 말이야 야단만 치고 치는 설교나 하고 말이지, 은혜가 떨어진다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방,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기적, 이 언어 소통이 되는 기적, 대화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봐보시면은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여러 지방, 여러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의 이치와 지방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각국 방언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했다는 이 팩트를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도표로 영상으로 좀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각 지역,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온 이 나라 이름을 써놨는데 15개 나라, 15개 지역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영어 공부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고 민족과 민족의 통할 수가 있었고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단체에도 불교가 아무리 어떤 종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적은 교회에만 일어난 위대한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성령이 역사하는 기적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세상에도 한 번도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전에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 이런 단회적인 기적, 하늘의 기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독교를 대적하는 두 가지 여러분 희한한 특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주의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주의입니다. 헬레니즘주의는 이 세련된 막 멋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헬레니즘의 사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전통적으로 과거에 우리 그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남자 여자 같이 앉을 수도 없었잖아요. 기역자로 만들어 가지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렇게 앉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박수도 막 못 치게 하고 이런 주의는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전통을 내세우고 우리 과거에 이렇게 예배 안 드렸어 하고 그리고 찬양도 예배 순서에 꼭 찬송만 꼭 불러야 된다. 처음에 이런 한국 교회에요 이거 뭐지요? 드럼 이런 거 들어올 때 신비주의냐 무엇이냐 막 벨 소리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 드럼 없는 교회가 없어요. 드럼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두 가지 기독교의 대적 두 가지가 유대주의와 헬레니즘 주의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상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항상 기독교에 대적하고 도전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한쪽은 전통을 다른 한쪽은 세속화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개혁주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특징이 뭐냐? 다 이론 좋아 멋있어 보여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면 또 그런 약화시키는 그런 말, 하나님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교인들, 행동을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 교회와 하나님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할렐루야. 또 아우, 나 지난주에 말이야 시험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교회도 말이야, 아유 돈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 감정을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약화시키는 언어요 행동이니까,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말과 언어, 말과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여러분 하늘의 권세, 주님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거르데인과 메데인과 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께서 그 방언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 메시지의 핵심을 그들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핵심을 말해준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메시지 핵심을 말했는데, 그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가슴을 움직이고 주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렇게 알아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비하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줬습니다. 120문도가 불같은 성령 가슴속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쪼잔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로마 세력들을, 군인들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고 피신가고 숨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도들 앞에 막 물질도 막 갖다 드렸습니다. 뭐 하라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뭐 하라고 주셨을까 할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학문적으로 좀 뛰어납니까? 찬양을 잘 하십니까? 뭐 손재주가 있습니까? 뭐 농사를 잘 짓습니까? 공부를 좀 잘합니까? 말도 좀 잘합니까? 혹은 뭐 돈을 좀 벌었습니까? 뭐하라고 그렇게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으시라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큰 일에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말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의 문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은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큰 일이고,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경찰 복음화하는 일도 하나님의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두 종류의 반응자들이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반응자는 첫째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정말 놀라운, 정말 신비한, 이런 신기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신기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합니다. 또 하나는 조롱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자들의 모습입니다. 12절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야, 이 어찌 된 일이냐, 야,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일이 어찌 된 일이야, 야,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서는 조롱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봐보세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술 먹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술에 취했다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여러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도와 성도들을 놀리기 위해서, 야, 저것들 말하자, 술 처먹고 새술에 취해가지고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새술을 마셨나요? 뭔만 오로지 했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듣고도 조롱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놀림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너 너무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진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강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마귀가 조롱할지라도, 뭐라고 주일마다 교회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조롱, 불신자들의 이런 비웃음,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의 이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반석 위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